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성경 교사들이 왕국 복음이라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습니다. 주로 그 세리였던 그 마태가 이름이 레위라고도 했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 인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 예언대로 와진 분임을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 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원래. 근데 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 그 말은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정작 그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 당시에 종교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 오심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 동방 나라에서 성경학자들은 파사에서 왔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박사들, 점성자들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우주, 별을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먼 그 파사에서부터 와서 아마 여러 수주간 걸렸겠죠. 동방의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난 겁니다. 특히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이 가짜 왕이지만요. 누가 또 왕이 났나, 유대에? 이거 아마 굉장히 떨었을 때예요. 날 밀어내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났는가. 근데 오늘 여기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참 은혜가요. 여기 이 동방에 여러분 이 참 하나님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아닌 이 동방의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것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이걸 알고 왔을까?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인데요. 이게 이제 미리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시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2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 구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방 나라에 선지자였던 이 발람, 사실 발람은 참 선지자는 아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놔가지고 그 발락, 모압왕 발락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범죄하게 한 그 계략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돈이 탐나서 은금이 탐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올 때,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겁이 나가지고 그 아주 용하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선지자 이 발람을 청한 겁니다. 좀 저주해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거기 간섭을 하셔가지고 성령을 막 그 감동을 막 주니까 이 속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발람이 자기 생각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를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축복한 내용 중에 한 서너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쭉 보면 그 중에 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눈을 감았던 자, 지금 눈을 떠서 성령이 오시니까는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데 이상을, 하나님의 이상을 그 예언을 보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성령의 감동을 눈을 떠서 그 당시에 이제 육신으로 오기 전에 주님,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메시아를 봤는데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은 아니며,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 당시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미리 예수님 오실 것을 보았는데 그 메시아가 올 걸 보았는데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이게 이제 메시아, 왕으로 오실 주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과 그다음 에돔, 세일,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 사탄에 속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두 모습이에요.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신성과 인성을 겸해서 가지고 계신 것처럼 초림 예수님은 약하디 약한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재림하실 예수님은 뭐예요? 사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사자로 오시는데, 하여튼 이 발람이 동방의 선지자인데 이 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 동방 박사들, 이분들은 특별히 별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그 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동방의 선자 이 발람이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별에 대한 말을 알고 있었을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랑 학생들이랑 많이 기다리는데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왕 대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왔는가? 여기 보니까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시 유대교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그 비천한 직업을,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그 직업은 안 가지려고 했던 그 힘든 비천한 그 목자들, 한밤중에 이슬을 맞으면서 그 추운 그 날씨에 양을 치던 목자들, 또 이런 동방에 전혀 하나님 백성과는 상관없던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 또 안나 같은 과부 선지자, 산중에 사는 이런 마리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 그러니까 전혀 별로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 동방 박사들도 여러분 참 이 마음 속에 뭔가 진리를 굉장히 추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좀 음흉하죠, 아주. 지금 왕을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가서 좀
경배하게 해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 예수,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벽부터 한 4시 됐는데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막 띵똥똥 그 카톡인가요? 아기 예수 나셨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잠을 자다 깨가지고서 예수가 어디 나셨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기 예수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냐? 이 소란스러운 데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처럼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성경 말씀도 다 알아요. 어디서 나겠느냐? 안 찾아봐도 그 미가서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골짜기 작지 않았다. 한 다스리는 자가 목자가 네게 나리라 하였나이다.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마음은 전혀 아기 예수를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느냐? 오늘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참 그 먼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동방에 그 어떤 선자가 예언했던 유대인의 왕이 이 메시아 세상 구주가 이제 그 날이라 별을 보니까 그 별이 여러분 이 별이 일반적인 별이 아니겠죠. 자연성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별이 아니에요. 초자연성.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니까 이 별이 그 먼 데서부터 뭐예요? 이 박사들을 인도해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별 보셨어요? 그 별, 그런 신기한 별. 예, 그 참 이상한 별이죠.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 별을 비춰서 그걸 보고 찾아오다가 그만 잊어먹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늘 예수를 내가 찾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잃어버렸다면은 오늘 이 박사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 찾는데 보니까 정말 그 별을 타고난 아이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 주님의 이 별이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없어졌다.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도 이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밤 자지 말고 망원경 갖다가 봐야 되겠구나. 이 그 별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제가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내가 좀 이제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내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떠나기 전에 내가 참 이 중요한 진리들은 좀 재차 강조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말한 것, 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는 그 주님은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몸은 사람의 완전이에요. 완전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갖추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걸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아무리 뭘 연구해도 무슨 석박사 하길 그런 지식이 있어도 철학, 종교로 그런 것들을 해결 못합니다. 인생의 죄 문제, 이 죽음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여기 거룩한 산이 무슨 산입니까? 이걸 보통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사람의 몸 껍질을 입고 계시던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세 사람 데리고서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보통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기도하시는데 이 몸의 껍질, 육신의 모습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 본체, 형상이 드러난 거예요. 영광이. 보호자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쓴 겁니다. 모세는 시체가 땅에 있었는데 유다서에 보니까는 천사장이 미가엘이 가서 사탄이 죽음의 권세가 있으니까 다투어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못 가져가. 주께서 널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시켜가지고선 온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죽지 않고 살아 올라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증거해주고 모세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 마지막 때 주님 휴거당할 성도들을 대표해요. 온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게 주님이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걸 볼 때 너무 막 영광이,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거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보여주니까 계시가 나타나니까는 체험 속에 너무 황홀하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 베드로가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얼떨결에 나온 말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스를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름이 말이죠. 그 구름이 막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선 두려워서 눈을 떠보니까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만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이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을 깨닫고 이 예수를 모실 때 모든 율법에서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런데 이런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제자들 참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야, 내가 경험한 것만 간증만 들으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아마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어디 설악산에 계룡산에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서목사 말 듣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아마 버스 대절해가지고 거기를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과 더 확실한 경험, 더 확실한 예언. 이게 뭐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 샛별이 뭘 말씀합니까?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께 손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 안에 곧 예수가 와 계십니다. 저 소란스러운 것에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 아기 예수가 이 말구에 태어난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들,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이 참 가난한 이 깨어진 심령, 이 어두운 참 겸손한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동방 박사들처럼 샛별이 돼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에 육신적인 피는 쓰었지만 그 풀린 피, 성령의 생명의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아기 예수가 오늘 바로 비천한 죄 많은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탄생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나는 비결이에요. 낮은 곳에 목자들에게, 비천한 목자들, 아주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 오늘 그들 속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샛별로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을 비치는 등불 같은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그 보이는 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오늘 더 확실한 말씀, 더 확실한 등불,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좀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너희 이 떡을 이방 이 자녀의 떡을 죄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수로보니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겸손한 가난한 심령 속에 냄새나는 그 말구이 속에 예수님 태어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심령이 될 때 아기 예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83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몇 년 동안에 한 30여 년 됐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좀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목회자 길을 택한 게 잘된 걸까?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 아직도 좀 누가 다른 사람이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원래 좀 성격이 혼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이나 좀 읽고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앞에 나서길 참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것보다 못했어요. 저 그전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만은, 이 중학교 때 하도 말을 잘하는 애들이,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서, 그때 특활 활동이 있어가지고, 웅변반에 들어가지고서, 내가 한번 말을 한번 잘 배우리라. 웅변이 뭐고, 웅변을 어떻게 하고, 다 배우고, 웅변을 원고로 쓰고, 그럼 다 발표를 하게 해요. 근데 1년 끝 마칠 때 웅변을 한 번도 못하고 끝났어요. 도저히 못 나서겠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셔, 신기해요, 지금 봐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저 수목사는 말을 참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을 한번 하려면은요, 옛날 학생 때는, 젊을 때는 한 30분 걸렸어요. 생각해 놓고서. 그래가 지금도요, 내가, 누구 좀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있으면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좀 이제 그저 이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좀 낙심이 돼요. 내가 잘못 선택했지. 그 낙심이 들 때 좀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중세 시대의 그 프란시스코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12세기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제가 어떤 그 간증을 보니까, 그분 간증을. 이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프란시스를 이게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선택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분 대답이 나는 읽으면서, 내가 좀 말도 좀 잘하고, 아주 참 지식이 좀 있고, 그래서 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제일 좀 변변치 못하고, 제일 좀 뭔가 좀, 이게, 뭔가 참 비천한, 아주 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못난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는 프란시스코 나를 선택했다, 발견했다. 그 말을 읽을 때 제가 제일 위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근데 막 겁을 내고 말이죠. 그랬었는데, 나 하나님 말씀 다시 안 전하겠다.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몇 주 동안 안 전하니까 막 답답해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뭐 좀 증거를 주십시오. 뭘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시간이 돼가지고서 믿습니다 하고 올라갈 때 성령을 부어줘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며칠 동안요, 우리 좀 교회 일 좀 하라고 좀 전화를 하는데, 이상해. 다른 교회들은 왜 날 안 시켜주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10명, 거의 9명, 10명 가까이가 난 못합니다. 난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정해놨다 한다고 했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어제까지 제가 오후 한 4, 5시까지, 이거 한 사람 남았는데,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닌 줄 압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면은 도저히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 못 나서요. 이건 성격도 안 맞고, 왜 조무지,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게 주님을 나에게 맡긴 일, 각자 우리 은사가 있는데 맡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길 좀 왕궁 좀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좋은데 어디 태어나신 거예요? 사관, 여관 방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다 온 천하의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가 호적력을 내리니까 뭐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방을 찾아도. 찾은 게 겨우 그 마국간, 거기 말 구유 그것도 냄새나는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연극을 하니까 아주 뭐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뭐예요? 이 시골에 가면요, 이거 말똥 냄새 나는데 가까이만 가도 막 그렇잖아요.
냄새나고 막 울고 히히히 울고, 예? 그 뭐 우는 거기 똥 싸놓고 뭐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도 말통 부유에 냄새나는 말통에 놨으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창조주인 내가 이런 데 태어나야 되느냐. 저 같으면은 감히 좀 생각을 하자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그 냄새나고 아주 막 더러운 것들이 있고 더러운 그 동물들 있는 제일 처가 낮고 천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마 이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몸을 입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기가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습니다. 왜 영광이 됐느냐? 오늘 죄로 빠진 나의 자녀들, 오늘 영원한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붙잡혔던, 지옥에 붙잡혔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가 기뻐하심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제사를 지게 아니하시나니 상한 심령, 겸손한 심령. 이 땅에 아주 모든 것들로 말하면 절망이 된, 깨어진, 소망이 없는 심령 속에, 죄임을 깨달은 심령 속에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기뻐하세요. 십자가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를 잠시라도 보면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만 주목하고, 이 말씀만 주목하고, 별만 보고 따라왔던 이 박사들처럼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오늘도 아기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영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칠 수가 있어요. 황금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왔던 나, 이걸 내가 이끌고 왔기 때문에 죽음과 이 죄악과 이 공허와 이런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묻혀있던 우리들, 주님만이 왕이시오, 황금이시오, 유향이시오,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이 영원한 죽음 속에, 이 절망 속에 갇혀있던 나를 해방시키신 구주이십니다. 그럴 때 모략,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능력과 찬송과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늘 소란한 외부의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한 주님의 말씀이, 별빛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새별이 떠올라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천하며 냄새나는 아담 안의 죽음 속에 태어났던,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죽음 속에 절망,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질병 속에 살다가 영원한 흙으로, 영원한 어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 죄가 되시고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높아진 마음, 오늘 참으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저들 밖에 있던 목자들처럼 겸손한 심령,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외적으로만 여기 손 안에 여기 물들은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표를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귀한 경배가,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각 심령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